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 그리고 31절에서 34절까지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알고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함축해 놓은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사에 대한 모든 것이 이 단 몇 마디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떤 종교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러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교는 생각을 할 수 없다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어느 종교의 창시자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불교는 석가가 창시자고, 유교는 공자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기독교는 예수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그분은요, 창조주십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바라보고 여러분 모든 과학적인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하나의 종교 창시자로 생각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놀랍니다. 그리고 자연을, 엄청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모릅니다. 지금은 우주가 팽창해 가는데 빛의 속도 이상으로 팽창해 가고 있어요. 그 끝이 어딥니까? 모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놀랍니다. 현재까지 물리학자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우주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생물 안에도, 세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시면서도 그렇게 작아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 믿는 것은 뭐 무당 찾아다니는 것이고
뭐 거의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나는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종교의 시작은 죄를 범한 인간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하는 거기서부터 종교가 시작됐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카인과 아벨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그 옷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무화과 잎으로 치마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래서 여러분 해가 뜨면 말라버립니다. 또다시 옷을 갈아입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가죽 옷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그리스도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 인격을, 하나님이라는 한 인격을 대하는 겁니다. 인격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그 인격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당신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격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는데 왜 당신은 변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어떤 인격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인격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인격을 대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변함이 없어요. 더 세상적이고 더 악해져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신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을 시작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깊고 넓어지는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근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어떠한 지도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곁에 서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서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슬픈 기색을 하고 머물러 서더라. 그리고 당신은 여기 살면서 이 부근에서 일어났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연을 그래요.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아요. 능한 선지자연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그리고 능한 선지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제자들조차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바로 그런 질문이나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랬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는 사람들이 갖는 엉터리 같은 그런 태도라는 말이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 것들이 무당집에 찾아가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임재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놀랍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가를 그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찾으셨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러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는 뭡니까? 이 태초는 뭡니까? 하나님의 태초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태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근데 우리는 들은 바요 그래요. 우리는 들은 바요. 이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이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창조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직접 들었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들은 바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눈으로 본 바요. 예수님을 그들은 그냥 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보았다니,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 우리는 그를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본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 바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손을 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여기 요한일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하면은요, 그 손을 안 씻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직접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그 예수님을 만진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를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서도 안 놀래요. 예수 믿어요? 예.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고도 안 놀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감격했어요. 놀랍고.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하나의 한 조각처럼 여러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아버지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깜짝 놀라서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무감각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거니셨다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응? 창조주께서 친히 만드신 그 인간의 모습을 친히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인간처럼 사셨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교입니다. 어디 종교 나부랭이하고 이거 어디다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뭐 했다고 해서 그냥 교만하고 이게 어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비천한 자로 취급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를 경이롭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만드셨어요.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키면서 그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누구냐? 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둘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과 비교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구원사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나라를, 죄 없는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왜 몸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되게 돼 하나의 지체로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갑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은 사람은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천국까지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는요,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죄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말은 천국엔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갑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게 들어간 것은 말이죠,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는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에 대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몸을 입었고 죄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늘 씻어내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천국과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게 뭐냐? 기독교의 분명한 기독교가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말이죠, 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정도라면은 나는 내 옆에 원수가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은요, 나는 원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은, 그러면 원수가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해야 돼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환경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어떤 인격적인 사람을 사랑해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눈동자가 커집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사랑이 없어요. 그런 천국에 대한 삶을 그는 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사랑을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수가 감정적으로 사랑이 됩니까? 왜 감정적으로 그 사랑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왜? 내가 느낌이 안 가니까, 감정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감정으로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죠. 내가 예수 믿고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며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정확한 얘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춰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에게 자꾸 맞추고 사는 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종을 모시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능력 있는 그분이 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맨날 그놈의 짓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춘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맞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같으면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그분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됐어요. 12지파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이건 뭐냐? 교회 기둥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12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이 교회 기둥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괜히 12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그 12기둥을 택하셔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지금 이 교회가 아직까지 다 완성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데가 언제입니까?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라고 했어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완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을 받는 것.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완성된 교회가 들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어요. 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한 사람까지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제 이것이 거의 끝나간다고 하는 증표가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순간과 그리고 중국에서 중동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환난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곤고하게 주님 재림하실 것을 자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꾸 예수님을 유대인이 죽였고 로마인이 죽였다고 그 죽이는 방법은 그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인류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들은요 모두 죽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요 십자가에 의해서 전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그리스도인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는데 부활에 참여는 못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뭐라고 말했어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 아담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들어간 것은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정자 가운데 하나의 정자가 여러분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정자가 아니었습니까? 남은 정자는 다 없어진 겁니다.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담이 죽어버리면 인류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속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4절. 찾았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가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주인으로 창조할 수가 없다. 근데 죽는 방법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요,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다 해야 될 말입니다. 그래 다 인류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이미 그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부활하신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담 안에는 있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아담 안에 들어있던 사람이 모두가 예수 부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이걸 이렇게 하라 저게 하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와 함께 심리를 가주라, 겉옷을 달라고는 이제 속옷까지 주어라,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특별합니까? 죽으면 다 끝장나고 지옥 가는데 그게 뭐가 특별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뭘로 얘기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면은 인간적인 어떤 사랑에 대한 얘기, 달콤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택함의 사랑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왜 에서를 미워했다는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강대상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갑니까? 지금도 전쟁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까? 개만도 못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트럼프가 일으킵니까?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막을 수 있어요? 인간이 휴전하자, 그만둘까? 여러분,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왜?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생명은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 없이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인데,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죽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담에 속한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이게 옛사람이 지은 모든 죄들이 여러분 삶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생의 모든 죄를, 아담에게 속한 여러분 생의 모든 죄를, 그것도 여러분에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거고 싸우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주님을 거절하는,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것 아닌 그것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싸워가지고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몸 안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겪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내가 안에 있어요. 주님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렇다고 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에서 살고 싶으냐? 그러면 걔네들이 웃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있으면서도 주님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속한 주인들이 죽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몸으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주인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3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건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예비되고 예정되어진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때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예루살렘 행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행보인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서 뭐냐면 선지자들로 기록된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들이 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이 인류 역사의 중심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죽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를 제거해내신 겁니다. 아멘.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죠.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를 제거해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다 죽이시는 겁니다. 죽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스럽게 우리가 여기고 뭐 그런 모양이다 뭐 이 정도인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내 죄 사함 받았네,
죄사함 받았네 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요것만 가지고서 얘기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고통하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때 그분은 고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했으냐. 그러나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분이 얼마나 고통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가 지금 민망하다. 아버지여,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나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잔이 주님으로부터 물러가지 않을 걸 아셨습니다. 왜? 그러나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주님은 고통스러우셨어요. 이 고통이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도요, 어떤 사람들은 떳떳하게 죽는 사람 많아요. 죽어가면서 어서 죽여라 막, 어서 죽여라 이놈들. 그렇게 용기 있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사무라이들은요, 할부가잖아요. 왜? 전쟁에 지게 생겼으면은요, 이 병사들이, 쫄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대장이 저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할복해서 자결할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쫄병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장은 도망가가지고 여기다 천을 딱 깔고 일장기 앞에서 덴노 뭐 하면서 배를 가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쫄병들이 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미가제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행기 타고 직접 미군 항모에 그냥 박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모슬렘 걔네들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서 자꾸 거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이렇게 고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죽음입니다. 온 인류의 죽음. 그 고통을 주님께서 혼자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한 개인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인류를 구원한다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용기 있게 죽는 사람도 많은데, 메시아가 말이야, 엘리엘라 사박다리 뭐 그런 십자가에서 그런 소리나 했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남의 고통, 남을 위한 남의 죽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그분의 고통에 참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죽음이 그분의 고통에 참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죽어간다면 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잘 죽었다고 그러겠어요? 나 때문에 죽는데? 주님이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엄청난 고통으로 난리를 부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고통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마치 남의 죽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요, 부모가 희생하는 겁니다. 다 가진 부모가 자식에게 있는 것 좀 나눠주는 것 좀 괜찮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해야 될 텐데 해가지고 무엇을 해가지고 자식을 필요를 공급해주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겠습니까? 분명히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게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 구원 받았는데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겪은 고통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 주신 그 고통을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믿고 앉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난리가 나고 교회가 인본주의로 완전히 빠지고 돈이 교회 안에서 난무하고 앉았고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나아가서 자신의 죽음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너의 죽음이야.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죽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는 안 죽어요. 그러면 주님이 살 수가 없죠.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죽인 것을 날마다 내 몸에 짊어졌다.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몸으로 짊어지고 살았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보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을 고통스럽게 여기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7,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보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한 번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3번이나 동일한 말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원과 예수님의 원이 성부 하나님의 원하심과 예수님의 원함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원하심을 하나님의 원하심에 굴복시키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 내 원을, 내 뜻을, 내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고통하셨어요. 주님이 해파란 물매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기쁘다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니까 기쁘다 그러고 먼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고통하셨어요. 고통하셨어요. 나의 죄가 주님을 고통스럽게 해드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것이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면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복이 죄를 져보세요. 그러면 아들들이 고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명이가 죄를 져보세요. 한다마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고통당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왜 그래 왜 그래?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해서 오는 그런 문제라고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나 자유함 얻었어요. 나 죄 없네. 죄 없네. 심판은 나에게는 없네. 모두 죄사함 받았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얘기합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들은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러면 그 산자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거듭난 것이 분명하다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 예수님이죠.
대선하에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지가 살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살지 않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그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이젠 죄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하신 것을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살라고 새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고 진정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다는 것 항상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